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몬트레이 영락교회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광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직접 참여하고 또한 직접 뵐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벌써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전에 뵙다가 오랜만에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섬겼고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섬기시게 된 교회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가 안정되고 또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가 참으로 넘치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같이 저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목회자 수련을 받았습니다. 13년 넘은 시간 동안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많은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저에게 삶의 큰 변환점, 성장의 기회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UCSF 메디컬 센터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원목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가 아주 잘 융합되어 있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도 상당히 다양한 배경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고 종교는 달랐으며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과 고통의 순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은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존적인 문제,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이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환자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면 반갑고 보다 더 좀 마음이 깊게 와닿게 됩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든이 가족이라고. 세크라멘토에서 살던 이든이를 만났던 때가 그 가족이 한국에 이민 온 지 4년쯤 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든이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좀 더 훌륭한 병원으로 옮겨져야겠죠. 그래서 가장 큰 병원인 UCSF 메디컬 센터에 왔습니다. 3번의 힘겨운 수술을 통해서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하루 이틀 병원에서 엄마 아빠가 쪽잠을 자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료진은 저에게 리퍼럴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손에 떠났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저는 이든이 가족을 만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든이 엄마가 했던 그
대사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 있었는데 이든이 엄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어떤 엄마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엄마는 옆에서 이든이에게 이든아 힘내자. 엄마가 옆에 있잖아. 엄마랑 약속했잖아. 이든아 라고 하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아이의 인생은 3번의 수술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 절망뿐이라고 하는 사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엄마는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든이 가족에게 이든이는 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삶의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겨졌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요. 딸 둘을 먼저 낳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이든이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그 바로 전에 미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햄버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한 2년쯤 된 시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소개받은 장로님 소개를 통해서 같이 동업을 하면서 햄버거 가게를 했는데 2년 된 그 시점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패한 것이죠. 더군다나 신분 보장까지도 약속받으면서 시작한 동업이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세상에 아주 혹독하고 매서운 현실을 경험하면서 불체자의 그 어려움과 두려움도 같이 안고 있던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든이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앞이 막혀있고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이든이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든이 부모님에게 이든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소망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게 해주었죠. 그러나 이든이는 그리 오래 그들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원목으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일들은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서 침묵 가운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동참하는 것뿐이었죠. 이든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게 환송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했고 화장장에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든이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든이가 살다 간 세상은 이든이가 오기 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원목 상담, 목회 상담 사역을 하면서 제 기도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죄 없는 수많은 아이들을 고통에 노출시키시면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내두십니까? 왜 그 젊은 여인은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들의 자녀와 딸들을 남겨놔야 합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침묵입니다. 근데 이 침묵이 하나님의 무능을 증명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배치될까요? 이성적인 판단, 조직신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결론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성가들이 이 문제를 놓고서 자신들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침묵을 어두운 밤, 안개 속에 걷는 길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믿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고뇌와 갈등,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갈구해야 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은 영성가들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 가운데 인간의 고통과 역경에 동참하고 계신 하나님, 그들과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가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 전통에 두 가지 흐름, 큰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타페릭 스피리추얼리티고 다른 하나는 아포페릭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카타페릭 스피리추얼리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형성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언어 가운데, 성경 가운데, 설교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포페릭 전통은 우리가 봤던 그 영성가들의 영적 경험입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사고체계,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체계를 구축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둬둘 수 없다, 가둬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언변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들어오실 수 없다. 그분은 신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고백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추정만 할 뿐 뚜렷하게 그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같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픽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영화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영화를 통해서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기독교가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세련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된 영화이긴 하지만 제 수업 시간에 같이 보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년도 좀 더 된 영화 같습니다. 전도연 씨랑 송강호 씨가 주연을 하고 이창동 감독이 감독을 했는데 깐느인가요? 거기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밀양의 여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자동차 사고로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외아들과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정착하는 과정 속에 외아들의 웅변학원 원장님도 도와주시면서 잘 정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유괴범이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망연자실합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절망하고 인생의 가장 깊은 시면의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혼미한 정신
속에서 삶의 끈을 놓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길을 가다가 저 멀리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찬송소리죠. 부흥의 장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자신의 내면에 있던 울분과 분노와 슬픔의 울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가 되어가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그 유괴범, 웅변학원 원장님을 내가 용서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교인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웅변 원장님이 계신 교도소에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대로 그를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 유괴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지금 이 교도소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웃는 얼굴로. 시내는 예상치 못한 이 뜻밖의, 아니 내가 용서하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저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교도소를 다녀와서 시내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시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내 아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 영화 이야기를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시겠죠. 도전이 되시면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실 때 제가 좀 더 흥미있게 볼 수 있는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다 신의 중심의 내러티브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인물, 종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종찬을 한번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종찬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존재감이 없습니다. 신의 옆에 계속 있는데 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신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신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불행과 고난, 고통과 좌절과 절망, 눈물과 슬픔, 그리고 또한 기쁨과 행복의 순간에 늘 항상 그의 옆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찬은 신혜라고 하는 인생의 진정한 목격자요, 증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영화를 보실 때 이 부분을 캐치하시면서 보시면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시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교리적이어서 그를 위로하기에 급급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게 때에 따라서는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절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실망과 좌절과 혹은 분노가 있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당시에 한 3년 전쯤 되겠죠. 그들은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생계를 버리고 오직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신유 사역도 눈으로 목격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며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이제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고 십자가에 치욕을 당하였으며
따랐던 무리들은 베드로처럼 모두 다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절망, 분노가 엠마오 길을 메웁니다. 하루아침에 정치범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소통을 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우선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분이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주고받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대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감정적인 상태를 몰라서 하시는 질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얼마만큼 고상한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질문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절망과 좌절, 실망과 분노함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청자로, 듣는 사람으로만 본문 가운데 계십니다. 인간 변화를 공부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깊은 영성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변화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엠마오 제자들의 경험, 그들의 어두움과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토해내면서 그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토해내면서 그들의 경험이 나눠지는 경험이,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경험에 대한,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은 이야기들을, 그 구원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이거라는 겁니다. 경청 사역입니다.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음을 여는 질문과 겸손한 들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들을, 진지한 이야기들을, 진짜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듣고 동참하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었으니 너희도 들을지어다.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또한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내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성도의 원초적 소명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청 기도, 듣는 사역의 훌륭한 모델이시죠.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듣는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죠. 이 듣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영적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평생의 동반자, 남은 인생을 같이 해야 될 그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의 포기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정성스럽게 들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이 불신의 사회, 이 디아스포라 이민 사회에서 마음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으신가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 교회에 초대하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친구의 필요를 먼저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내 자식이 사춘기가 돼서 좀 더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미안한 마음을 물질적인 선물로 달래시기보다는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려고 노력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그 초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기를 초대하십니다. 경청하고 들으면서 주의 깊게 그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길 원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몬출의 영락교회 모든 교인들이 화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 조광일 목사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심을 저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마음이 숭고해지고 마음이 진지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깨달은 바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동행에 초대되셨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약속된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작은 읍조림에도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아픔과 슬픔마저도 받으시고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동행하여 하셨듯이 우리 또한 신실한 주님의 친구요 동역자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동행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